오늘의 설교 제목은 잃어버린 은혜, 되찾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질책을 받은 사람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은 분명 자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일을 살펴본 것처럼 나쁜 환경에서 나온 걸작 인생, 그것이 히스기야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좀 상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 삶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원수였지만 때로는 연합하던 미워할 수 없는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예언자의 말씀대로 한 나라의 운명이 끝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예언대로 정말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본 그는 종교개혁과 신앙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의 단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해요. 하나님과만 경배합시다. 또한 백성들이 감사 제물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교육했고, 가장 중요한 유월절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남유다를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온 나라를 위해, 또한 그의 열정을 다해서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온 성은 큰 기쁨이 가득했고 백성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축복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때의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때의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하 30장 26절 27절은 그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겪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난주일 본 아수르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나쁜 환경에서 나온 걸작 인생이 되었어도요, 잊지 말 것은 센 놈 앞에서는 약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겨우 숨을 돌렸는가 싶더니 또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마쳤는가 했더니 또 전쟁이 발발합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은 달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요구를 들어주면 또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들어주면 또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 맞춰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치게 된다고요. 지친다. 그래서 히스기야 선택이 무엇이지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엎드려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지난주 우리가 목격한 승리의 계가였습니다. 전멸시켰다. 히스기야를 통해 나라를 지키게 하셨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고백하며 엎드린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히스기야다. 내가 바로 히스기야야. 그의 모든 마음들이 서서히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때에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지요. 1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왜 선지자가 이런 말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분명 살 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집을 정리하라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전하지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세요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역할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 아닐까요? 저는요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저는요 좋은 역할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되었고 성도의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우리의 직무인데 그런데 말씀을 전했더니 가족이 불편해합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직장 동료가 불편해합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친구가 불편해합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언제부터인가 그 직무를 숨긴 채 입을 감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의 자리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불편한 자리에 서서 때로는 책무를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담당해 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난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나는 좋은 역할만 하고 싶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때가 언젠가요? 나라는 번성하여서 이때만큼 큰 행복을 누린 때가 없었습니다. 큰 적군 아수르에게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그의 나이가 39살 되던 해 한창 일할 때 아닌가요? 어쩌면 그의 삶에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직면하는 믿음의 시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못할 짓을 하며 산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경각심을 갖고 남유다는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왕의 자리에서 진력해 왔습니다. 힘과 정성을 다 쏟았기에 잘 될 것을 기대하는 일만 남았던 그때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였다고요? 죽을 병이더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리라 결정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오늘 당장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속히 내게 주신 말씀처럼 깨어나 히스기야가 느꼈던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했어도 나는 사람이구나. 그의 삶에서 찾아온 위기 가운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그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고민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뜻대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새 가족들은 이때 정신이 없습니다. 종교를 바꾸면 이런 일 생기다더니 아유, 제 괜한 짓 한 거 아닌가? 겁이 덜컥 나시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상이 살릴 것 같지만 나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죽을 것만 같지만 절대 나를 죽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암에 걸려도, 부도가 나도, 죽을 뻥에 걸려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요, 우리 모든 예배자의 본질인 것을 잊지 마시고, 흔들리는 낙엽에, 또한 모든 거센 바람에 여러분 흔들리고 통째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런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온갖 우상을 부숴버렸고 산당을 다 철폐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는데 왜냐고요? 이런 위기 가운데 그의 태도가, 그의 신앙이,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라고요? 내가 더는 살지 못한다고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의 선택을 보세요. 우리는 흔히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없는 사람이 기도보다는 그 위기에 닥치면 원망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심히 통곡하여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봤어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것 보고 저기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더라. 내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시간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의 믿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의 입에서 통곡의 기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란 인물입니다. 저는 우리 동북교회가 꼭 시작되었으면 하는 것, 코로나 이후에 꼭 다시 한번 부흥하길 원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간절한 바람은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묵상 기도가 없었어요.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위기가, 그리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삶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그의 부르짖는 기도가 곳곳에 숨어 있는데 몇 구절만 찾아볼까요? 시편 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crying. 내가 통곡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5편 2절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찾았더니 주님께서 들어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기도를 백성들에게, 그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지들에게 말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9편 12절 말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함께 부르짖읍시다. 그것이 평생토록 이어졌던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바디메오 역시도 이 기도의 영성을 가졌던 사람 아닌가요? 마가복음 10장 47절부터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부르짖는 이 통곡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통곡을 들으셨고 그의 뒷밤에 흘러내리는 그의 눈물을 보신 후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흐트러지면 전부가 흐트러지는 것이요, 이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 통곡하며 기도했던가? 나는 주님을 향해 이 간절한 문제를 놓고 언젠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때가 대체 언제였단 말인가? 이 시대를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북녘 땅을 향해, 열방을 향해 한 영혼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통곡의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나는 어찌 기도하고 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의 역사를, 그의 통곡을,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수 있다. 부르짖으면, 통곡하면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살아서 기도응답을 못 보는 기도도 있어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도요, 살아서 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친구의 구원의 문제는 그의 평생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덤 앞에 한 친구가 서 있습니다. 그가 평생에 기도했던, 풀리지 않았던 그 숙제의 친구가, 그리고 그의 무덤을 향하여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이제라도 믿겠네. 이제라도 믿을게. 늦어서 미안하구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드려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방법, 내 시간에 맞추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5년을 더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구한 것을 그만큼만 주시는 인색한 분이 아니라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오늘 부르짖음을 요청하며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진정으로 구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직도 몇 명은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 시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덤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를 구했는데 두 가지, 세 가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북녘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했더니 내 문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언제 해결되는지도 모르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한 자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응답을, 즉각적인 기도응답을 주셨건만 무려 죽을 병을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히스기야였지만 끝까지 그는 하나님이 주신 되찾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또 잃어버린 은혜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과 평행구절인 역대하 3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졌다. 당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건강은 괜찮소? 병이 나는 히스기야는 말했어야지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건재함을 보이고자 그는 궁전의 모든 보물과 무기고를 활짝 열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뭐다? 살려주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가 가진 쌓아놓은 업적과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만하더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를 활짝 엽니다. 그리고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를 엽니다. 창고를 다 엽니다. 그리고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다 열어 보이면서 제가 아직 건재합니다 라고 그의 살아있음을, 내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사람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사해요.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언제고 낳자마자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치졸한 졸부의 근성을 보이니 말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란 놈은요 조금만 방심하면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외줄타기 하는 인생과 같아요. 외줄타기요. 신앙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늘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긴장하자.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긴장하세요. 긴장을 늦추면 바로 외줄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떨어져요.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이었나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더 이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지만 이 놀라운 기적에 취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이냐? 이 기적이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독이 되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만지작거리면서 시선이 온통 선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손에 있는 선물을 잠시 쳐다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려 이 선물을 준 사람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 바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는 분은 누군가? 내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큰 기적을 내게 허락하신단 말인가? 감사의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했던 그였지만 그 귀한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을 선물로 받다니요.
이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그리고 그것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바벨론 손님에게 전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대체 비결이 뭡니까? 궁금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죽은 병을 살려주신, 우리 고쳐주신 하나님을 소개할, 복음을 전할 기회였을 거예요. 또 하나, 이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바벨론은 얼씬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야,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왕을 지켜주시는 나라구나 하는 그 모든 말과 함께 그는 하나님을 간증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간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보화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에 이제 나 남은 15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선언했어야 될 그였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보물창고의 재물, 자기 무기고를 채운 그 무기가 더 소중한 보화였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1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모두 다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보물창고의 재물이 가장 소중한 보화라고,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전부 이것이라고, 하나도 남게 하지 아니하마. 그러면 다시 울고불고 통곡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곳에서 멈추고 말았다는 겁니다. 수없이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는 은혜를 반복해 주셨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히스기야는 이제 포기하여 되찾기를 멈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가 있고, 오늘도 살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신 내용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보다 축복이 더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축복만 바라보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내 기도의 응답만 가질 뿐이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다 남지 아니하게 하리라. 오늘 이 무서운 선언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잃어버린 은혜 어서 되찾으십시오.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 모든 것이 멈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다시 되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더 경건하고 더 절제하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위하여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목청에서부터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는 은혜로,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는 은혜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